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눈안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년의 절반이 거의 다 갑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6월 25일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픈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광복 80년이 되었고요. 아프게도 광복된 지 동시에 분단이 되어서 분단 80년 되었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노래도 부르고 글짓기도 하고 이런 거 했는데요. 그런 거는 요즘은 잘 찾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바라볼 만큼 삶이 여유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은 점점 변해가고 빨라집니다. 80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나라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때문에 앞만 보게 되고요. 옆이나 뒤를 보기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 소설은요. 앨리스라는 여주인공이 여러 이상한 나라를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붉은 여왕이 사는 나라가 나옵니다. 붉은 여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앨리스가 가게 되죠. 그 붉은 여왕이 사는 나라는 어떤 이상한 나라냐면 너무 나라가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면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고 있어야 제자리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멈춰 있으면 뒤로 가는 나라, 계속 달리고 있어야 제자리에 서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붉은 여왕이 사는 나라입니다. 현대사회를 이 붉은 여왕이 사는 나라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요.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음식 주문을 받는 식당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테이블에 마련된 터치 스크린을 눌러서 주문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않는 것처럼 툭툭툭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진땀이 나요. 막 마음이 두근거려요. 음식 주문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가끔씩 제 모습이 안 됐는지 일하시는 분이 그냥 말씀으로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처럼 반가운 게 없어요. 변화의 단면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온 신경을 써야 돼서요. 진짜 우리가 마음 두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차로 지나왔던 거리를 걸어서 지나다 보면 차로 지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됩니다. 아,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야, 이 집 인테리어가 이랬었어? 등등. 우리 집이랑 똑같은 등을 달고 있어. 등등의 세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속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빠른 변화의 시대 속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속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은 성 가까이에서 그 성을 바라보시고 우십니다. 눈물을 흘리세요. 성을 보고 우신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울음은 눈물이 살짝 흐르는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요. 눈물이 왕창 쏟아지고 너무 마음속에 큰 절규가 일어나는 한탄의 눈물입니다. 한탄의 울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매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 눈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루살렘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이름답게 평화의 성읍입니다. 예루하면 설립한다, 세워진다, 기초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샬롬하면 아시는 대로 평화입니다. 평안.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의 이름은, 이 도시의 이름은
평화 위에 세워져 있다. 평화가 그 기초이다. 우리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눈물을 보이시는 이유, 탄식하고 절규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이지만, 평화에 세워진 도시이지만, 그러나 평화를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에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예루살렘, 그래서 결국 무너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44절에서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보살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보살펴주지 않으면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이 보살핌 받다라는 말, 이 말 속에는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뜻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살핌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보호자가 함께할 때, 찾아올 때, 방문할 때. 전자제품이 고장났는데 이걸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걸 전화로 수리로 받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이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 선을 연결해보세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반가운 소리가 뭡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방문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막혀진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지금 이미 충분히 평화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길에서 환호했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잔송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힘차게 소리 높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찬송하는데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소리가 몹시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저들을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거 듣고만 계실 거냐고 따져 묻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들의 평화로 너무 가득하거든요.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집에는 개인 욕조들이 크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영장 있는 집들을 소유한 겁니다.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라고 온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또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대저택에서 수영장 같은 욕조 짓고 평화를 그 가운데에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진짜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갈급함이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오실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늘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암탉이 자녀들을 모으는 것처럼 너희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의 온 백성들, 그들을 모으려 했지만, 하나님 품으로 돌보고자 모으려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자기들만의 평화의 성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를 바라보지 않아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게 메마른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메마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파괴됩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유대 전쟁사를 쓴 요세푸스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사망자 수를 11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민 수가 100만 명이 넘지 않으니까 요세푸스의 숫자가 과장됐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 이스라엘 절기였거든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때예요. 그러니까 거주민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인구 100만 명 도시면요,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광역시급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도시 하나가 무너져 없어질 만큼 처참한 전쟁의 비극을 예루살렘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평화의 결국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메말라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평화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분단 80년, 광복 80년, 이 아픈 역사가 80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희석되어서요, 우리에게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남한은 너무 많이 발전했거든요. 많은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발전의 가능성이 큰 나라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능력이, 속도가 5위라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세계 5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날들을 지나고 있지만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룩한 이 모든 좋은 결과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메마른 예루살렘처럼 하나님 앞에서 메마를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예루살렘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부족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아이가 배고프면 눈물을 흘립니다. 울음은 인간 최초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면 눈물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메말랐다는 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현재 만족함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본 모습이어야 하는 그 정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눈물인 거예요. 때문에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반드시 눈물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 사이에 생각이 갈라지고 빈부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아픔의 눈물을 갖는 것에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가 밀집된 자치구는 양천구입니다. 우리나라 1위입니다. 교회 밀집도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려는 모습들이 쉽게 보입니다.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교회 밀집도 1위면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세계 1위입니다. 무조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교회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지역에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성도에게 눈물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 수 있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인데요, 저는 성도의 마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라는 시의 전문은 아니고 한 절반 정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 김현승 시인은 일제시대 때부터 이 전쟁기 그리고 75년 죽음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를 썼던 복실한 기독교인 시인입니다. 훌륭한 시가 많고요, 교과서에도 실리고요, 이 시와 관련된 수능 기출문제도 있더라고요. 이 김현승 시인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있습니다. 아들이 잃고 너무나 슬펐었는데요, 그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시를 쓰는 거죠.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 열매는 시인의 눈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꽃이 시들었고 삶이 시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눈물을 주셨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웃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 웃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셨다, 지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웃음을 만들어 주셨지만 여전히 다른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눈에 하나님은 눈물을 주셨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평안을 주시고 웃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지어주시는 눈물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눈물의 가치는 너무 귀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진주를 가리켜서 신들의 눈물이 얼어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류시아 시인이 인도 여행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성도의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되는 것이죠. 남과 북이 서로 싸웠던 6월 25일의 그 아픈 전쟁의 역사가 80년, 75년 거치면서 우리에게는 먼 일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 만큼 그 아픔이 우리에게 희석되어서 많이 아프지 않게 되고요, 통일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을 지나면서 또 그날을 한번 마음속으로 돌려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새기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구해야 합니다. 가리워지지 않아요. 지금 나의 좋은 것의 평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의 일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돌보시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돌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음으로 부모의 손길을 기다리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울음으로 주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해 있지만요, 저 북녘 땅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다행히도 저 북녘 땅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유일한 성경의 번역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배에서 우리 교단이 예배 때 사용해도 되는 공인역으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 그리고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 이 4가지가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해도 되는 공인역인데요. 북한 성경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 번역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북한 말로 옮겨서 생긴 것이 공동 번역입니다. 조선어 성경이라고 해요. 조선 기독교 연맹이 과감하게 성경 번역을 추진해서 또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당시에 90년대 말에 북한이 성경 번역을 허용해서 그래서 조선어 성경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 서저에는 이렇게 남북 대조 성경이라고 해서 조선어 성경이 한 권 있는데요. 읽어보면 거의 북한말 같지 않고 우리말처럼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말 성경을 표본으로 해서 성경이 번역돼서 북한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 있는데, 말씀은 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날들을 다시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도착했고 선교사들이 그리고 뒤따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평안의 일이 있으십니다. 성도가 함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메말라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듯 한국교회가 자신들이 커져가는 것에, 커다란 성전 짓는 것에 만족하고 있구나. 한국교회가 길을 잃고 있구나. 한국교회가 점점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는데 양천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민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잃을 수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왜 저러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물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눈안에 예루살렘, 예수님 눈안에 한국교회, 예수님 눈안에 성함교회, 예수님 눈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눈물을 회복해야 다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울지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19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열매 맺게 하신, 눈물 맺게 하신 당신이 웃음 짓게 하신 후에도 다시 또 눈물 맺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전쟁을 겪고 여전히 나뉘어진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 눈물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눈안에 예루살렘이 있듯 우리 성도들의 눈안에도 이 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눈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예루살렘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실 날들을 늘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평화의 이유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